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한 명 나옵니다. 서기관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합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굉장히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율법 교사가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10장 25절부터 쭉 이제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장 25절에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자, 시험하여라고 나오죠. 이 단어는 덫을 설치해 놓는다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 1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즉 사단이 하는 짓을 이 종교 지도자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종교 지도자가, 즉 서기관이 고상한 질문을 던지는데 사실은 그건 껍데기만 고상해 보이는 것이고 알맹이가 썩어 있습니다. 라이벌 관계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의도가 악하니까요.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있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이제 29절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써져 있죠. 이 특징이 뭡니까? 자기에게 몰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게 보이려고, 즉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서 포장을 하는 것이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질문을 해야 사람들이 자기를 옳게 보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죠. 초점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껍데기인지 알맹이인지를 알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껍데기만 남아버린 신앙생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6절을 보시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포인트입니다. 율법, 즉 성경을 아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시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즉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실제로 에베소서 6장에 보시면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즉 이 성경 구절이 성령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야지 그게 아니면 그냥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심령에 부어지는 그 말씀 구절들을 붙잡아 주시면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게 만들고 또 영적 공격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귀한 성령의 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말씀은 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성경을 쓰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있고, 그럴 때 껍데기만 남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알맹이가 제대로 무르익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뭘 행하면 사는 것입니까? 그게 2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27절을 이게 율법이라서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지키는 그런 수준 말고요. 이것을 행하면 어떻게 된대요? 이걸 행하면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사실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사실 선한 행동의 강조점이 있다기보다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때 신기하게도 내 자신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신기하게도 메말랐던 나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갈라졌던 나의 마음이 비옥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듯한 질문을 던지지만 사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이 껍데기만 남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읽느냐, 아버지 이 질문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비옥해지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